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서 시작되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긴장되는 순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침 이 새벽 예배 모여서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새벽 예배 할 때 잘 안 보이던 성도가 갑자기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좀 긴장이 됐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모습 속에서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들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에게는 언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특권이 있죠.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중해집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여러 회사를 비교하면서 고민하고, 결혼을 앞둔 수많은 이 커플은 예식장을 둘러보면서 장단점을 따지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런 신중함은 대체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짧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계산한다 해도 그것이 최선인지 인간의 한계로 인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사역의 순간에 뭘 택하셨죠? 기도를 택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중요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이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이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로, 직장, 가정, 사역, 특별히 또 우리가 체코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또 있죠. 많은 선택이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주변의 조언과 상황 계산에만 몰두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래서 16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파는 자들 곧 가룟 유다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결정해야 할 일이 클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문제 있을 때 더욱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할 것은 문제일수록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바쁠 때도 기도하셨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여러분 모두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 보면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계속 그 문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문제가 몸집을 불려서 일어나지 않을 문제들까지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당시에 무슨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입소문이 퍼져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으면, 그러니까 인간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혹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 중에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봤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 또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많은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19절 말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죠. 그리고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의 몸에서 쫓아내시죠.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죠. 뭐가 차이가 나는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기도가 바로 참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순간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의 능력은 이후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죠.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 수많은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모여서 힘써 기도했고 그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옥문과 쇠사슬이 풀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수도관과 같아요. 우리는 기도로서 그 수도 꼭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나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셨고 문제가 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머리로 계산하기보다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혹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정, 교회, 이웃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사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실천사항은 아까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 전에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사수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오늘 또 이번 한 주 중요한 선택을 앞두기 전에 꼭 기도의 시간을 사수하시길 바라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의 조언보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라하라는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마다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하루도 사명도 기도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바쁜 일정과 문제 앞에서 계산하고 판단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오늘은 멈춰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산에 올라갈 수는 없지만 조용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묵상하느라 지쳐있는 이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 너머에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학교마다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